트럼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찍었느냐 하면 오바마 정권 때 소수 인권들을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갖고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미국 같은 데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 써붙이고 그런 추리들을 하고, 또 그때 되면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전부 다 인사였었습니다. 근데 무슬림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즐거운 그리스도의 그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듣기 싫다. 소수자들이 그 건의를 하니까 그 소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 취지 안에서 오바마 정권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어디에도 그것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조차도 제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오바마는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홀리데이라고 해서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아예 대통령조차도 쓰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인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 된 사람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처음으로 대통령 유세를 시작하는 그 첫 연설에서 딱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인사가 뭐였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세를 할 때마다 딱 단상에 올라가면 인사가 뭐였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바마는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뭐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읽어보면은요 거의 연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했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나를 찍어주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자질이 있든 없든 간에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가 대통령 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사람이 될 거라고는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연설문에 연설을 할 때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밖에 가능성이 없던 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무한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탄생한 날 그 예수님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한번 위기를 겪었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성탄절 하면 그래도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이기보다는 오히려 비극적인 침통한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마구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예수님은 탄생할 여관 하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 하나가 없어서 말이나 동물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다음 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동방박사와 목자들 외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온 것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여기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헤롯은 자기의 차기 대권에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 땅에 왕이 탄생했다는 그 얘기를 동방박사에게 들었던 이 헤롯은 그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였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픔과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누구도 그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가 탄생했다는 이유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그 나라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비극적인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지금의 성탄절은 위기가 없을까요? 지금의 성탄절은 성경적인 성탄절을 넘어서서 지금의 성탄절은 문화적인 성탄절로 그 성탄절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캐롤, 트리, 루돌프, 썰매, 선물, 양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산타크로스나 추리나 아름다운 캐롤이나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는 것, 여기에들 다 관심이 있지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성탄절도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에 흰 수염을 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빨간 옷에 흰 수염이 왜 이렇게 그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유행을 하게 되었느냐? 가장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코카콜라에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CF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CF가 그 코카콜라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코카콜라를 흔들면 거기서 하얀 거품이 나옵니다. CF를 만들 때 그 할아버지의 빨간 옷을 입히고 흰 수염을 만들어서 코카콜라를 먹는 모습을 CF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뭐냐면은 산타크로스 하면은 빨간 옷에 흰 수염을 단 할아버지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술에 의해서 왜곡된 성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유래도, 이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주교였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주교인데 이게 네덜란드 발음이 산타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주교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운 사람으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했던 그 삶을 본받아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산타크로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빈민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는 일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풍습을 이어가서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을 돕고 구제를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뭐를 하죠? 나누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 돕는 행사, 연탄 배달도 하고 김장도 해주고 이렇게 돕는 행사들을 이때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제하고 돕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고, 남을 돕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남을 돕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축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부하였지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도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버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피신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위기입니다. 위기. 성탄절은 다른 모습으로 문화적인 성탄절로 전락해버렸고 성경적인 성탄절의 의미는 차차차차 그 의미가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질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1년을 지나면서 분주하게 지나면서 예수님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의 의미가 없이 우리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공으로 모셔서 여러분 이 성탄절날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본질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옮겨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켰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길 원했습니다. 구원시키길 원하길래 이 땅에 이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신성을 갖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만든 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흘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피는 생명입니다. 한 죄의 값은 그 생명이 죽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살리려면 동일한 피로 생명의 값을 치러야 이 사람이 죄의 값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 동물의 피를 희생시켜서 그 생명이 생명을 계속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신성만 갖고 온다면 신성은 뭐가 없느냐 하면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반드시 흘려야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신성을 갖고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있는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성품이 합쳐서 잉태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성령과 피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합쳐져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의 죄 없으신 신성과 피를 흘리는 인간과 합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원리가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은 신성이고 마리아는 인성입니다. 성령은 죄가 없어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성을 가져야 됐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갖고 피를 흘려야 됐고 그 두 성령이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신성과 피 흘림의 대속의 원리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하였을 때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혼을 한 남편 될 이 요셉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나랑 결혼할 사람이 약혼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불러온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을 때 이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충격 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했는데 어떻게 나랑 결혼할 저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요셉은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요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나자마자 누구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잉태를 해. 성령이 우리 약혼녀에게 잉태를 시켜서 그가 배가 불러와. 여러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첫 이야기를 듣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깨자마자 누굴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에게 이 성령의 잉태를 할까?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할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꼬박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나에게 잉태를 한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거기다 더 이상 군소리 달지 않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동정녀 탄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식이나 과학적 이론이나 자기 논리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는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 능력이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는 혹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삶이 왜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마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들은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논리적인 생각, 내 이성적인 생각, 내 어떤 경험 갖고 신앙생활을 혹시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잉태되어서 생명으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마리아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잉태하고 자라고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군소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말고
그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잉태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라? 예수님 물 위로 걸었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미워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커녕 벼락맞아 죽을 사람들을 내가 뭐 하려고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그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그 집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라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힘으로 자라서 예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덕목양교회 누구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룰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성적으로 내 생각과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결단을 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 위기에 처했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새롭게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진짜 축복의 성탄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